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봐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답,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답대로 내 생각대로 결론돼서 안 돼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드신 겁니다. 문제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그거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말씀이 곧 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 정말 집중해서 내 결정과 내가 가진 답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현실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왔는데 변이종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복이 되고 있죠. 끊임없이 기후변화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은 학교폭력이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가 불신자들에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왜 하나님 믿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문제가 올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14장 19절부터 다시 보실 텐데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왔어요. 바울에게도. 그러면 이건 믿음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반복되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반문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냐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나에게 부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문제 주십니까? 인정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진짜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진짜 맡기면 안 들립니다. 우리가 안 맡기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그 다음 응답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요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42장 3절에 적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 주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 현실 속의 영적인 사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허락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로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동안 닥치는 큰 불행과 어려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큰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세상이 있고 문제 속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큰 돌을 들어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도 깨닫고 전도자이고 분명히 우리보다 믿음도 좋았는데 왜 이런 더 큰 문제를 계속해서 당했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닥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참 저 사람은 힘들고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28절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문제없는 세상.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묶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만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왜 반복되는 문제를 당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문제를 당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신자는요, 반드시 인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감정대로 충실하게 표현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불신자의 6가지 저주 속에 있는 신자라고 합니다. 6가지 상태 다 아시죠? 이게 저주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삶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죠. 사람 한 명을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복음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해요. 복음이 우상화되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육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도 편안하질 않아요. 이게 육신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육신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제일 중요한 거,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몸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 가기 전부터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처럼 바뀝니다. 과거의 틀과 상처에 묶여서 사는 인생. 결국 뭘 남기게 되느냐?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결국은 불신앙을 남깁니다. 힘들다, 어렵다, 신앙적인 상처를 남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도임에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반복된 문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다고 생각합니까? 왜가 아닙니다. 내가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 오직의 답 내라고요.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요. 죄와 사망의 저주,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망하게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에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축복입니다.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반복 아닙니다. 내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셔서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인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응답을 보라고 사용하시는 게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반드시 계획을 갖고 주세요. 자,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저희가 다시 보는데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필 돌입니까? 뭐 칼이나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돌에 맞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누가 가장 생각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 억울하게 진짜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아, 스데반의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정말로 보고 못 알아듣는 저 사람들을 향한 그 중심이 이거였겠구나를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전까지는 죽을 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핍박은 당했어요. 근데 진짜 죽을 뻔합니다. 최악의 위기를 당했어요.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스데반만 생각한 게 아니겠죠. 돌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당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다 견뎌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구나. 정말로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가슴 깊이 뼈에 시릴 정도로 새겨질 정도로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아마 완전히 갱신이 됐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사도행전 14장 20절.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 자기가 완전히 생을 건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한 번 죽을 뻔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는 것도 주님 손에 있으니 내가 오히려 여기에 생을 걸겠다. 이때 붙잡은 바울의 사명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든 살든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셔갖고요 바울의 가장 깊이 남아있는 그걸 끌어올리신 거예요. 상처를. 그걸 치유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언약이 되도록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나의 사명이 되도록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치유받으라고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니까. 왜 내가 자꾸 그 문제만 닥치면 힘들어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연약함이에요. 근데 왜 놔두시죠? 그거 치유받으라고요. 진짜 오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붙잡고 치유받으라고요. 그래서 사명 깨달으라고. 아, 나 같은 사람이 많겠구나. 진짜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예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있는 저 두 번째 부인은 아들도 낳고 근데 나는 아들이 없네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요 쓰시기로 작정하고 한나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아셨어요. 아들이라는 응답을 줄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상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십니다.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한나가. 근데 드디어 한나가 나시린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상관없게 됩니다. 진짜 오직으로 들어가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해결해야죠. 문제가 와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돼요. 시편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저와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끝까지 가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라고 말할 만큼 오직이 됐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말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그동안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도록 오직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237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민족 제자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분명히 다민족 복음화하는 세계봉할 교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로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오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될 또 한 가지 분야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반드시 갈등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간에 일어난 갈등이요 반드시 와요.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이후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선교여행을 마쳤으니 이제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 돼요. 근데 15장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지금 막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모세 율법 성경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거기서 딱 바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건 복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자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불신자 얘기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예요. 전도자들끼리 싸워요. 그게 맞다 틀리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 모든 박학한 것 가지고요. 지식을 갖고 아마 싸우겠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까지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없이 살아온 우리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쌓여진 가치관, 각인 뿌리 체질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 간의 갈등은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율법이고 복음이고 그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간 갈등을 허락하십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복음 되게 하라는 사인입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가 인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보십시오. 다들 싸우고 있습니다. 변론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고 써 있습니까? 본문 4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를 얘기합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나 어부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키겠습니까? 말싸움하면 바울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싸움 안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오직의 비밀을 딱 전달해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도행 10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도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딱 섭니다. 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본문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하여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가 참 똑똑했구나. 역시 성령 충만했구나.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인간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 말살 속에 있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인간 갈등을 허락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울이 거기서 속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오직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인도받은 겁니다. 당연한 인간 갈등.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거기서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속지 않은 거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 갈등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요. 여러분, 인간 갈등 뒤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는 흑암이 무너져야 사람이 바뀝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는 흑암이 무너져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 날마다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바울이 훈련받은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냥 보면 계속 문제 당한 것 같은데, 바울은요, 계속 갱신하고 사명 깨닫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그때 다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왜 저런 사람을,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라고요. 아유, 목사님, 영적 싸움 해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보고, 내가 용서도 해주고 참아도 봤는데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은 못 살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바로 잡아주라고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안 잡아주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나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똑같거나 더 심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이걸 보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진짜 복음으로 내 현장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사람을 살립니까? 한 명을 못 넘어서는데요.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갈등은 영적 싸움 하라는 사인입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던 이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를 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를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외부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있으실 때는 바울과 바나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고로 쓰임 받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의 은혜의 말씀이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내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니, 복음이 있고 말씀이 통하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 가십니다. 우리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파도 바울과 바나바와 상대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보면 그래서 달라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 창세기 12장 3절. 나로 인해 모든 만물이 복을 받도록 지음받은 자, 부름받은 자.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문제를 다루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 사람 갈등이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나를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응답들이 옵니다. 재창조의 응답. 그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복음과 말씀이 있다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답을. 주일날만 반짝 붙잡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실제 응답 받아보십시오. 우리는 237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 날마다 보시는 저와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사실을 먼저 보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럼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시작, 과정,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요 하나님의 계획을 강단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인간 갈등이 오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복음되라는 사인이에요. 복음. 더 복음으로 들어가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통해 하나님 전도의 문 여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부딪히는 사람일수록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정말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중심으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은 힘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모이기를 패하고 있죠. 가장 영적인 힘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237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37의 언약이 진짜 세워지도록. 이 237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각인 뿌리 체질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 후대가 237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한 걸음을 딛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4월 17일부터 제가 하게 되는 파키스탄에 있는 타틀라이 알리라는 신학교 이름입니다. 타틀라이 알리. 그 신학교에 제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여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응답받습니다. 영어도 다시 듣게 되고요. 스페니쉬도 다시 공부하게 되고요. 그 지역 사람들을 제가 또 줌으로 인터넷으로 쳐다보면서
참 미국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줌으로 파키스탄 사람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을 텐데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 정말로 매일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실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정말 걱정할 게 없이 인도받으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문제 속에 나를 치유하시고 평생의 사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 갈등 속에서 이제 흑암을 무너뜨릴 만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게 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생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